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대반전의 그러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 믿기 전의 상태,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자세히 살펴봤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였다. 파랍토마, 허물은 경계를 넘어간 것, 즉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것을 말하고, 하마르티아, 죄는 관역에서 벗어나다, 즉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하는데, 바로 이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은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그 교제가 단절이 된 상태, 분리된 상태를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즉 허물과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되고 분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상태를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어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죠. 뭔가를 행했다라고 그러죠. 허물과 죄,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게 된 인생들,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 이 상태에서 여러분 뭘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스스로 하나님처럼 여기고 자신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 자신의 뜻대로 살게 된 자들이 모여있는 것이 세상이니까, 인간들이 만든 선악 구조 안에서 인간들이 합의하여 가치라고 정한 그 가치관에 따라서 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세상 풍조예요. 그리고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도록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들을 지배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세력이 누구였습니까? 공중 건세 잡은 자, 마귀와 그 마귀를 따르는 악한 영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이 사탄 마귀가 그의 수하들과 함께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자들이 모여있는 세상의 임금이 되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고 자신을 따라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 없는 사고방식으로 살게 만드는데, 바로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이런 상태, 이러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라 살았던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으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죄는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된 상태에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여기며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부패한 마음에서 발생합니다. 부패한 마음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날마다 부인하고 싸우며 벗어버려야 되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습관과 성향이에요.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제대로 인식하고 알게 되셨습니까? 왜 우리가 이것을 철저하게 알아야 되고 잊지 말아야 하냐면, 우리가 건져진 죄의 깊이를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측량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아가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엄청난 것인지 이것이 측량이 되지 않으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이의 능력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알지를 못하게 되면 아직 우리는 몸의 구속이 일어나지 않았고 옛사람의 습관과 성향이 남아있는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세상 풍조와 사탄 마귀의 공격과 유혹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그 깊이를 체감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고 지금도 역사하는 그 능력을 힘입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여전히 어떤 지경에 처해 있었을지를 에베소 성도들에게 알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환자에게는 분명 의사가 꼭 필요합니다. 근데 그 환자가 자신이 환자라는 자각이 없으면 의사의 필요성을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죠. 따라서 우리가 죄를 모르고서는요, 구원을 이야기한다? 이건 언어 도단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한 자들인지 증거하기 위해서 구약을 약 1400페이지에 걸쳐 기록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해 주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왜 그렇게 우리의 죄인됨, 전적인 타락과 부패를 고발합니까? 우리의 구원이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왜 그렇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면서 기록하고 있는지를 정말 뼛속 깊이 자각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죽어있던 자들이며 마치 뿌리가 뽑힌 나무처럼 아직 생명이 붙어 있지만 곧 영원한 죽음으로 던져질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그 절망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절망적인 존재였다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면 복음을 이해할 수 없어. 복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복음을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복음이 복음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정말 절망적인 존재,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언약도 없던 이 절망적인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모르면요, 그에게 기쁜 소식이 뭐가 될까요? 왜 태어난지도 모르고 왜 살아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신이 우연히 발생되었다, 존재하게 되었다. 그래서 동물들이나 자기가 뭐가 다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은 자기 배가 부르면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바, 자기 육체와 마음이 충족되는 이것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지면 그것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자신이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언약도 없고 정말 자기가 마땅히 지옥의 형벌에 처해져야 된다라는 그런 죄의 비참함을 알게 된 자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소망이 됩니다. 죽음 앞에서, 심판 앞에서 이것을 정말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 무엇이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그 죽음에서, 그 심판에서 살리심을 받는 것.
무죄 판결을 받는 거, 이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어떠한 절망에 처해 있었는지 아십니까? 정말 뼛속 깊이 자각하고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는 이제 우리가 그 깊은 절망에서부터, 그 깊은 수렁에서부터 어떻게 건짐을 받았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참으로 주 성령의 역사로 깊은 절망과 수렁에서 우리가 어떻게 건짐을 받게 되었는지를 각성하고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2장 1절에서 3절까지는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 성도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사도가 설명하고 말씀을 했는데, 오늘부터는요 대반전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절에서 3절까지 말씀만 보면 뭐예요? 원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었다. 하나님의 진노밖에는 기대할 수 없었던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대반전으로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큰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데,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한글 성경에는요 아주 중요한 단어를 번역을 안 해놨어요. 어떤 단어냐?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호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대. 그러나 이제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을 다시 하면 그러나 이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상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세상 풍조를 따르던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으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비참하고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그러나 이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비참했다. 그러나 이제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그 허물과 죄 가운데 그 안에서 행하여 진노만 쌓아갔던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그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 이것이 큰 복이다. 여기서 살리셨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부활을 말하는 거죠. 영적인 부활, 즉 중생이라고도 하고 거듭남이라고도 하고 새 생명이라고도 합니다. 이 점을 디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디도서 3장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자, 보세요. 우리도 전에는 어떤 상태였다라고 사도가 말씀합니까? 어리석은 자였다라고 그러죠.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를 성경이 뭐라고 증거해요? 시편 53편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다라고 하거든요. 그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 상태가 어리석은 자인데, 이렇게 우리가 어리석은 자였고 또 순종하지 아니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다고 여기니 어리석으니 의도적으로 뭐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게 되는 거죠. 도전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았다라는 거, 속은 자라는 것은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존재야. 내 인생의 주인은 너야 라고 속이는 사탄에게 속았다라는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여,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 자기를 즐겁게 하는 쾌락의 종노릇하며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했던 자였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죄의 비참함, 이 절망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반전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보시다시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것으로 나타났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공로,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우리는 본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우리에게서 나오는 가장 선한 행위도 하나님 보실 때에는 진노를 유발하는 역겨운 행위, 죄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따라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을 세우시고 피 흘리게 하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그 피를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십자가 대속을 적용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하시고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 이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살리심은 무엇의 결과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결과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 결과로 그 큰 사랑,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아들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어주셔서 피 흘리게 하신 그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긍휼을 베푸셔서 사랑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반역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셨죠. 우리가 길을 다니다가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 또 거린들을 보면 마음이 조금 막 안타깝고, 또 TV를 보다가 보면 이제 광고에 소녀 가장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고 막 돕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그런 긍휼이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하고 반역했던 이런 사람에게 베풀어 준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긍휼로 말미암아 그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아가페는 희생해서라도 남에게 유익을 주려는 사랑을 말하는 거거든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주려는 거. 이 희생적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과 다르냐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때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인 자기 사랑과는 정반대적인 개념인 거예요. 타락한 죄인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자기 유익, 자기 사랑인 반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은 타인을 사랑합니다. 타인을. 그를 유익하게 만드는데 자기를 희생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나타나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어떤 세상입니까? 반역한 세상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당신의 가장 귀한 아들, 독생자를 주셨어요.
왜 주셨습니까? 사랑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해서 죄인의 대속물로 아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아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죄인인 자신을 사랑해서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아들을 대속제물로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멸망하게 되면 내 마음이, 내 긍휼이 불타는 것 같으니까, 불쌍하니까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긍휼히 여기셔서 멸망하지 않고 뭘 주십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인 것이죠. 이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사랑으로,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희생적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셔서 영생을 주신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큰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보시다시피 예수님은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사랑,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그 사랑을 누가 완전히 성취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성취하셨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심으로 성취하십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원래 친구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예수님의 친구입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불순종의 아들들이 우리였습니다. 근데 이런 우리를 예수님이 친구로 여겨주신 것이 긍휼함이고, 이 긍휼함으로 말미암아 친구로 여겨주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심으로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됐을 때 뭘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로마서 5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부어져서 알게 되는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하냐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었을 때, 심지어 우리가 원수 되어 있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닫게 되고 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 되었다라는 거죠. 진노하심에서 구원하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진 사랑은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이고, 아들은 그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이며, 이것을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부어줘 버리신 거예요. 근데 언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냐면, 우리가 사랑이 부어졌을 때 무엇을 알게 되냐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라는 뭐예요? 죄와 싸울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사실 연약이 아니라 무력입니다. 무력.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아예 무력해서 죄를 인식하지도 못하고 아예 싸울 수도 없어서 그냥 세상 풍조에 물이 흘러가듯이 둥둥 떠내려가고 있었던 그때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뭘 확증하셨다?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심지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우리가 원수였을 때,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확증해 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바로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받게 된 복이 뭐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리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거예요. 이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영적 부활을 가능하게 하셨고, 우리의 영적 부활은 마침내 그리스도와 같이 몸이 부활하게 될 것을 확신하며 소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의 피로 뭘 만족시키셨어요? 죄값은 사망이다. 율법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셨어요. 이게 뭐가 됩니까? 의가 되는 거죠. 이 의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의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셨어요. 영적으로 부활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모든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모든 약속을 보증해 주시고 계시죠. 때문에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살리신대요. 성령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몸의 부활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는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이었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한 그 큰 사랑으로 대반전이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는 이것을 기록하면서 얼마나 감격이 밀려 들어오는지, 너무나 큰 감격과 감사가 마음에 물밀듯 일어나게 되자 갑자기 문맥을 탈피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게 은혜다. 이거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다.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여러분, 이 은혜가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베푸신 그 큰 사랑으로 찾아왔으며 이것을 7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랑과 자비로 인한 은혜에 사도는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바울 사도의 감사와 감격함의 모습이 설교를 듣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동일하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나타나고 있습니까?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이 구원에 우리가 정말로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습니까? 자, 이렇게 문맥을 탈피해서 감사와 감격 가운데 은혜다라고 말한 사도가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펜을 들어서 하나님의 긍휼로 인한 그 큰 사랑을 계속해서 설명하십니다. 본문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자, 보세요. 사도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씀한 다음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앉히셨다. 여기서 함께 일으키사라는 말을 5절에 함께 살리셨다라는 것과 똑같이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 저는요 살리심과 일으키심을 구분하는 것이 좋다라고 여겨집니다. 함께 살리셨다라는 것은 영적인 부활, 거듭남이었었죠. 자, 그러면 그렇게 이제 거듭났으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땅에 거하는 영혼입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영혼, 하늘에 속한 영혼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함께 일으키셔서 하늘 백성 되게 하셨다. 하늘의 소속이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하게 된 것. 그리스도의 승천에 참여하게 해주셨다. 이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내시고 이루신 일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사도가 이것을요 이미 되어진 사실로 과거형으로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유의해야 돼요.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면은요 미완성이나 불가능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루시고도 남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그 마지막에 황금고리에서도 미리 정하시고 그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미 되어진 과거형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셨다라는 것은 이미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는 우리의 몸은 아직 여기 있지만 마침내 우리 또한 몸으로 승천하게 될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바라보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아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완료됐다,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의 피로 구속사역을 다 완성해서 안식하셨으니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함께 안식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묵시적으로는 여러분 완성이 되었습니다. 완성이 되었지만 아직이라는 역사 속에서는 우리가 이를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실상으로 받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하늘에서 안식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영적인 안식을 지금 이 땅에서 누려요. 그리고 또 온전한 우리의 몸도 안식하게 될 날을 바라보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몸도 안식할 날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구속사역은 십자가로 다 이루셨고 이 구속사역을 확증하시고 완성하실 날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성령으로 운행하시면서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성령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교회인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일을 하십니다. 그게 사도행전이었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게 하리라. 그래서 참으로 성령이 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죠. 성령의 권능은 여러분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예요. 뭐 임파테이션, 성령의 능력을 전달해서 푹푹 쓰러뜨리고 이런 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게 되니 세상 임금 마귀가 떠나가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나를 대속하신 구원자요,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축기사역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사는 이들이 다 귀신 들려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축기사역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통치해 가시는 것, 이것이 주님의 일하심이죠. 근데 하늘에서는 주님은 이제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우리도 영적으로는 앉아있는 영광스러운 상태라는 것을 사도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리고 우리의 죄의 깊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앉아있는 우리, 그리고 나의 죄의 깊이, 끝도 없는 무저갱, 바닥이 보이지 않는 무저갱, 스올, 이게 우리의 죄의 깊이에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죄의 깊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는요, 영원한 지옥, 그 스올에서 건져내시는 능력입니다. 그 영원한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시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크기를 생각해 보면 이 간격이 어마어마한 거죠. 이 간격은요, 자기가 허물과제로 죽어 있었던 비참한 상태임을 아는 자들, 자신이 정말 죄인임을 자각하는 자, 이것을 정말 자각하면 자각할수록, 더 깊이 자각하면 자각할수록 주님의 사랑이 더 높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알게 될 때 감격함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더 크게 주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깊이를 알면 알수록 이러한 자를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말씀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더 크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뭐가 되냐면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력,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과 내 죄의 격차가 얼마나 큰지를 바르게 알고, 그리고 그 죄의 비참한 가운데 있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힘이라는 것이죠. 이 성도의 힘을요,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순교의 현장에서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스데반 집사가 어떠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그러죠.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것은 자신의 죄의 깊이를 알고, 그리고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자신의 신분과 상태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게 된 것을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그래요. 성령은 예수님의 것과 예수님의 영광을 증거하시는 영이잖아요. 근데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자 자신을 죽이려고 돌을 집어던지는 그 상황에서 스데반 집사가 무엇을 보고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은 모습이 되어서 담대하게 돌을 맞고 죽었어요. 엄청난 능력이죠. 세상이 이기지를 못해요. 감당하지를 못해요.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스데반 집사를 이기지를 못합니다. 왜? 그가 봤거든요. 봐야 될 것을 봤거든요. 무엇을 봤습니까? 하늘을 봤습니다. 하늘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와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봐야 되는 것이죠. 위의 것을 봐야 되는 것이죠. 찾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땅의 것으로 유혹해도 거기에 넘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것을 믿게 된 자들은요, 세상에 속한 것들이 잠시 잠깐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은 것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세상의 것들에 목숨을 걸고 살았다면 이제는
이제는 있잖아요. 이제는 그런 일들이 시시해 보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고 늙어가지고 혈과육이 이제 혈기도 빠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들시들 재미가 없어지고 시들시들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또 다른 재미를 찾아 나서기 마련이에요. 자기의 힘과 능력에 맞게 또 다른 재미거리를 찾아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알게 된 자들은요, 그 십자가 사랑을 알게 된 자들은 위의 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고 사랑을 받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자들은 위의 것을 찾게 됩니다. 믿음의 주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에게 주어진 능력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이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그 풍성함을 알게 되니 자기를 박해하는 자들, 자기를 핍박한 자들을 용서할 수 있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함께 앉히셨다라는 것은요,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왕이 되어서 통치하게 되었다라는 것까지도 의미하거든요. 지금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통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늘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통치를 할 것이지만 지금 이 땅에서도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통치하느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함으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하늘보좌 우편에서 통치를 하십니다. 근데 그 통치를 하시는 방법이 우리에게 기도를 하도록 하셔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권적으로 자기 일을 행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은 자기의 주권대로, 자기의 뜻대로 통치를 하시는데 그 뜻에 우리가 동참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고 듣지 않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제가 단절되고 분리가 된 상태. 근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도록 만드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휘장 삼아 찢으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함으로써 하나의 통치가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먼저 그 땅이라는 것은 어디예요? 그 땅이 상징하는 것. 그 땅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고 또 이렇게 통치가 일어난 우리들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통치. 이 통치를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통치를 하고 계시는데 이 통치가 이 땅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사도가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땅에서 통치하고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면서 통치를 하느냐?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가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은 뭘 전제하는 것이죠? 세상에 유혹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실현하고 있는 성도들은요, 마땅히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 힘들어요. 왜? 왜냐하면 세상의 풍조가 너무나 강력하게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입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세상은 아직 세상 풍조를 따르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풍조가 너무나 강력하게 유혹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시선을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선을 계속 끌어내립니다. 그러나 사도는 그렇게 시선을 땅에다 두면 안 된다. 이제 힘써서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에는 누가 계시냐?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주시는 영적인 생명들,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열심히 찾고 구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계속 땅에 젖어들지 않도록 생각을 옮기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의 말씀, 주의 복음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무릎을 꿇어야 된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 당일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3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예전에는 허물과제로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니,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니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히셨을 때 우리도 함께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셨을 때 우리도 함께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부르면, 세상이 끌어내리려고 부르면 죽은 자답게 어떻게 하라? 반응하지 말아라. 반응하지 말라.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계신데 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얼마나 안전합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그 생명의 속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의 생명이 누구 안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있는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사탄 마귀가 참소도 할 수 없고 어찌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생명을 볼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나 어떤 영광스러움, 이 생명의 풍성함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왜 알지 못합니까? 왜냐하면 그들의 생명은 땅에 있어요. 땅의 것들만 찾습니다. 땅의 것들을 생명이라고 여기며 땅의 것들을 붙들고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힘이라고 여기는 것, 세상이 생명이라고 합의한 것들을 붙들고 있어요. 그러나 성도의 생명은 하늘에 그리스도 안에 있거든요. 그리고 그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성도의 영광스러움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은 업심여기며 조롱하고 박해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괜찮아요. 왜? 하늘 보좌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었던 생명이 주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날 것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때에는 모든 이가 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그 감춰진 생명을 보게 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먼저 믿게 된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춰진 생명을 찾고 구하고 누리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이 그 생명, 그 영광을 보고 돌이켜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본문 7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자, 보시면 지금까지 4절에서 6절 말씀 가운데 사도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말했고요. 그리고 7절에서는 자비,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등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구원의 동기를 말씀하고 있었는데, 이제 보다 더 적극적인 구원의 동기를 사도가 말씀을 합니다.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며 이 세상 풍속을 쭉 따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그 더럽고 추악하고 하나님이 볼 때 진노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셔서 그 존귀한 피를 흘리시게 하기까지 그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셨는가? 그 동기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사도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려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타내시려고 라는 단어가 보이다, 증명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보이다, 증명하다. 그러니까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증명하고 무엇을 보이시기 위해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하심,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증명하고 보이기 위해서,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구원하셨다. 자, 그렇다면 이 놀라운 긍휼로 인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자비하심과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알게 된 우리가 이를 어떻게 증명하고 보일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받았던 복음, 이 기쁜 소식을 전할 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소식을 정확하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세우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하시고, 이게 이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정하신 심판날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증거를 우리도 정확하게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을 증거함으로 보여야 하는 거예요. 나아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하심으로 인한 놀랍고 위대한 사랑과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증명. 누구에게?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게라고 하는데 멀리 보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세대에게 잘 가르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본보기가 되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 안에서 이들이 잘 자라고 또 이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치겠죠. 그럼 계속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가정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 십자가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의로우심과 신실하심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허물가지로 죽은 상태에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일으켜주시고 앉혀주신 이유도 하늘을 소망하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이렇게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구원의 목적을 잊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혹자들은요, 구원을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나 이제 무시무시한 유황불 못이 있는 영원히 심판받는 그곳에 안 가게 되었다. 지옥에 안 가게 되었다. 거기는 죽을 수 있는 자비조차도 없는 곳인데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자기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된 것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는, 이 정도로만 여겨서는, 이 정도에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이 십자가로 나타나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고 그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우리가 정말로 받았다면, 그 복음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면 단순히 지옥 가게 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을 위해 나는 이제 그분의 소유니까 그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를 위해 어떻게 살까? 무엇이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는 것일까? 고민하며 늘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죽는 사람을 순교자라고 하죠. 주를 위해 죽는 사람을 순교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주를 위해 사는 사람도 순교자입니다. 왜? 자기를 부인하며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였다 여기며 살아가니까. 그래서 주를 위해 사는 자도 순교자예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 부인의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만이, 이렇게 철저하게 살아가는 사람만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만이 죽음의 현장에서도 담대하게 순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평상시에 계속 자기를 부인하며 계속 육의 소욕을 죽여왔거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하고 있죠. 이처럼 우리도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확인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대산자로서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권면했던 것과 같이 여기에 전념해야 하는 거예요. 읽는 것이란 뭡니까? 공적인 말씀 낭독이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성경, 이 성경 말씀을 낭독하고 집에서도 부지런히 읽어라. 이 읽는 것을 끊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권면하는 것, 권하는 것은 위로입니다. 복음적으로 위로하고 권면해줘라. 그리고 가르치는 것, 복음을 해석하고 설교하는 것, 이것을 끊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끊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여러 세대에 증명되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뭘 생각하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원하는 것, 사람의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해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려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복음에 언제나 유념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거기에 온통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의 입에서는요, 또 우리의 삶이 주의 복음이 증명되고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이 땅의 것,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 속한 것, 세상의 유흥, 세상의 유행, 이런 것들에 빠져 있으면 주님의 복음이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목숨을 걸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기뻐하면서 죽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들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기고 있으면서 왜 나에게는 능력이 안 나타나지? 전혀 기도하지 않으면서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은 웃긴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의 복음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복음에 유념하고 이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역사,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신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은 오는 여러 세대에 걸쳐 당신 자신이 하신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오고 오는 세대, 여러 세대에 걸쳐서 그들에게 보여줄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있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풍성함, 당신의 지극히 크신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사 그들을 통하여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1장 7절에서도 은혜의 풍성함을 사도는 찬송하고 있었고요. 본문 7절은 그냥 은혜의 풍성함이 아니라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입니다. 그 은혜는 다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자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2000년 동안 퍼내도 다함이 없는 그 은혜의 샘은 지극히 풍성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은혜의 풍성함을 2000년 전에 사도 당시로만 국한해서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는 큰 사랑,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성도를 통하여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물론이요 500년, 1000년 후에도 그리고 2000년이 훨씬 넘은 지금에 이르기까지도 오고 또 오는 여러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과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순종의 아들들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살리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심은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증명하시고 나타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된 자들이 뭐가 되냐면 사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너에게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간청입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십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증명해야 된다는 거죠. 정리합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며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살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더럽고 추악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진노할 수밖에 없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지옥으로 떨어져 영원히 타는 불 속에 구더기도 죽지 않는, 구더기도 타지 않는, 죽을 수 있는 자비조차 주어지지 않는 곳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고 살아야 될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십자가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으로 나타나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리심을 받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놀라운 사랑, 그 은혜로 절망의 수렁에 빠져 있었던 죄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하늘 보호자에 앉아 왕노릇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죄인에게 베푸신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입니다. 하나님은 이 당신의 지극히 풍성하신 은혜를 증명하고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지극히 풍성한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면, 그래서 지극히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 지극히 풍성하신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외쳐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처음 자리와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십자가 복음으로 인한 구원을 늘 묵상하며 이것을 동력과 우리의 힘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한 주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놀라운 복음에 유념하여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고 감격과 감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그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하고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